두 주 전에 요단강 건넜죠? 예, 기억나요? 예, 어떻게 건넜어요? 예, 잘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잘 건넜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하나를 볼 때는 뭐냐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 그겁니다. 그 역사는 흘러왔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서 요단은 갈라지고 그 요단을 그 밑에 흐르는 물들은 전부 다 마르게 하셔서 마른 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1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자, 1절의 그 맨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 자, 이 누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7족속과 모든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 기절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과 초중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느냐? 그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할 때 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리셨다. 그러니까 흘러오는 물은 막아버리시고 내려가는 물은 전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유익 걷게 하는 그 기적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이미 뭐예요? 이런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두려웠을까요? 건너기 이전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소문을 전해 듣고 나서 그 머지않아 그 약속의 땅이라 그들이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이런 소문들을 이미 언제부터 들었던 거예요? 40년 전부터 들은 거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손으로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헤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홍해를 열었다는 것, 광야에서 그들이 있었던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인 두 왕, 그러니까 시온과 옥을, 기목이 아닙니다.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을 아주 진멸시키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밖에 모든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바로 코앞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소문을 전해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확신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어디에 확신을 얻게 되냐면 요단강을 바로 코앞에서 요단강이 육지처럼 갈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들이 건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임박한 상황,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거점을 장악하고 오히려 지금 코앞에 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감이 상실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때요? 공격하기가 딱 좋은 그런, 이미 승리는 쟁취한 것과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이미 초조금이 된 가운데서 조금만 깔짝거리면 굉장히 이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는 따는 당상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어요. 쉽게 그들을 먹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모든 유리한 모든 거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무장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 초조금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는 따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참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자, 2절,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 무모해요? 무모하지 않아요? 남자들을 전부 다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미 적군들이 이 코앞에 둔 상태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납득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해서 거기에 결론이 나온 거에서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반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1 플러스 1은 제로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순종의 플러스는 기적이에요. 응답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의 방법으로 자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세계를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옳고 저게 옳다라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상식에 바로 스스로 가두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도 파고들지 못해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 상대방은 가나안 사람들은 초죽음이에요. 이제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미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군기가 빵빵하게 들고 극상승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죽으라는 거, 자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목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소문이 한참 기죽어 있고 한참 초죽음이 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또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다가 떨어졌어요. 자, 빨리 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는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몰리치고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게 그들의 생각의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 바로 코앞에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 막으셔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남자들에게 지금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거를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걸 설명을 할 때 백성들이 반응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에 따를 것인가. 절호의 기회인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냥 이런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왜 하자고 하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할례를 지금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때에 왜 할례를 하나님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선교센터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선교회 역사들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교회 부흥되면 분립 개척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될 거예요? 10,000명 시킬 거예요? 10,000명이 5,000명이 모이는 교회? 아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분립 개척 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교회 아직도 빚이 있는데 빚 다 갚고도 다 그 다음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벌써 지금부터 빚도 많은데 뭘 또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 일은 빚은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빚의 사자라. 빚의 사자들이니까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뭐 주님께 내게 주님 거죠. 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회를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좋은 찬스가 왔어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막으시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너는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뭘 따라야 될지,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라는 거죠. 주일날 무슨 공무원 시험이든지 국가 시험을 보는데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건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처럼 지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이 파괴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연 기념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걱정이야. 이게 다른 사람 백성들은 왜 하필이면 이런 좋은 찬스에, 이미 그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할례를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벌써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난리를 치고 계시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잠재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달라요. 그리고 그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따르는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은 허무한 기회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시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 그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부싯땡이 돌로 칼을 만들어 놓고,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누가 같이 옆에 있으는 바람에 감기 올라가지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해 중요한 거예요. 했는데, 자 할례를 받으면 회복되려면 적어도 몇 주 정도 있어야 돼요. 한 1주 정도는 거동이 불편해요. 거동할 수 없어요. 엉거주춤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어때요? 마취도 안 돼 있고, 그때는 뭐 소독약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엉거주춤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보면 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무슨 족속이죠? 세겜 족속이죠. 세겜 족속의 그 왕이 거기서 세겜으로 갔다가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족속이 이제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우리들과 통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세겜 족속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걸 조건을 분명히 갖춰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 디나 강간당한 것 때문에 이 레위 그 형제들 레위파들이죠. 레위파들이 보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엉거주춤한 그 사이에 전부 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은 몸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런 가운데 엉거주춤할 때 이게 위험 부담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를 소식을 들으면 이제는 이 반전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다 쳐서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했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도 순종할 수 없었고 백성들도 그 설득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일제히 할례를 받는데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인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회가 지연될 뿐이지 그 기회는 또다시 우리는 기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내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는 길마다 항상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길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발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감기가 심하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 감기 올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할례의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느냐. 자, 일대 남자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져가지고 광야에서 일대 사람들 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몇 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 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받았을 때 이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나는 너의 백성이고 너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너희의 하나님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죠. 이것을 뭘로 증표로 보여주느냐면 할례를 통해서 증표를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 잘 벌고 파라다이스를 다 만들어서 가꾸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궐에 사나 초막에 사나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환경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내가 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 죽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짱 꽝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할례라는 의미는 뭔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종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풍족한 삶을 누릴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힘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게 무엇인가? 중에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늘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공도 그리고 부요함도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비록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육신의 할례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할례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내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세 아들을 보았느냐, 이세 아들을 보았느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관계를 온전히 신뢰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요함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형통, 관계가 없는 성공, 관계가 없는 모든 부요함은 결국 있는 것 같지만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그리고 능력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 인자의 인애의 숨결, 하나님 내 숨 속에,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어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